평화. 네. 우리 김프로님, 이제 벌써 12편. 놀라운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잘 걸어오셨죠? 자, 이제부터 진짜 본론이에요. 정말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왜 이걸 꼭 드려야 되는가?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이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 이 영생의 문제를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친하게, 정말 친구라고 하는, 친구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친구 나사로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남매가 있었어요. 정말 친했어요. 근데 병들었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은 거예요. 병들었다. 아직까지 3전에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즉시 가야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저 유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게 7절이에요. 병들을 땅을 도는데 이틀을 더 유하고 유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지금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무덤은 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이렇게 표시가 여기인데요. 여기가 바로 나사렛 그 기념교회예요. 나사로 기념교회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기념하는 교회. 그리고 여기 문이 보통은 여자분, 이 중동 여자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약간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정도의 이런 모양이 그 당시 무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시간에 대해 낮과 빛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빛을 봄으로, 빛이라는 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가요. 근데 다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 소식을 들었는데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맞이해서 나왔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있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는. 둘이 다 왔는데 오신 지가 언제냐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흘쯤 되면 몸이 좀 섞거나 냄새가 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나왔지만 마리아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가 어떤 거냐, 12장에 보면 자기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보통 사람들 월급이 한 달 월급이 넘는 몇 달의 월급을 그 향유를 해서 예수님 머리카락으로 자기 발을 씻어준 정도의 믿음 있는 이 여인이 오지 않고 있어요. 이 두 자매가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왜 그렇게 친했고 남들은 그렇게 잘 살리고 남들은 그렇게 잘 고쳐주셨는데 우리 오빠가 아직 죽기 전이었는데 왜 오지 않았냐? 왜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요. 근데 그 마리아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니까 3절에 예수님이 그가 오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오빠가 당신 일찍 알아서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시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오빠가 지금 아팠을 때 예수님이 왔어야 했어요. 왔으면 오빠가 살아나서 놀라운 기적을 열어주고 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내가 해줄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김프로님도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죠. 교회 다녀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섰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시간대로 움직여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간은 이미 그가 죽고 난 시간이 지나서 나을 때 됐을 때야 예수님은 오셔서 그를 고쳐야 되는 시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이제 할 줄 압니다 라고 하지만 그 안다는 것이 우리가 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기 원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내가 고칠 줄 아는데 너희가 원하는 시간에 나를 고친다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모든 절망이 끝났을 때,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은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만 사람이 줄기세포다 아니면 다른 약으로 뭐 요즘 TV에 계속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뭐 복수나 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지금 귀신이 계속 방송에 나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죽음의 두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사람들은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주님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세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주님은 그걸 알기 원하시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이 간격을 어떻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제가 선생님에게 이 믿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아플 때, 돈 필요할 때, 건강 필요할 때 그때만 부르고 그냥 끝나면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그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그분의 의지에 앉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주님의 시간, 주님의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그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하는 거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로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믿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게 하려고 완전히 정말 죽은, 아까 살 때 이렇게 하면 아유 그냥 그분이 좀 기도해서 나았지만 뭐 원래 좀 괜찮았겠지 라는 그런 모든 이유를 다 낼 수 없는, 정말 완전히 죽은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어떤 인간도 생명을 자꾸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침범하려고 하는 그 영역을 NO!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 우리에게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믿음을 위해서 김프로님 우리 끝까지 믿음의 행로를 놓지 말아요. 샬롬.